투병 생활하는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힌 것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잡념 그리고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빠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 여기에서 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을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근데 처음에 한 번도 이겨보지 않았을 때 이 감정에 휘둘릴 때 이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번 꺾일 때 꺾여야 돼요. 네. 혹시 그 동영상 준비가 되세요? 네, 어제 우리 신상균 군 왔는데 그걸 조금 찍어 놓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셔요. 네. 하나부터 우선. 주님만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나 은탐은 저 몸을 바치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또 다음 거예요. 저는 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상민이가 쓰러졌대요. 작년에 그가 처음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아까 부른 겁니다. 제일 처음 거는 어제 와서 그가 회복되어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드립니다. 그가 이제 그 어머니하고 본인이 와서 어제 얘기도 좀 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거 있는데 그걸 연속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요. 그러면 내가 그나저나 기차를 타고 한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이가 너무 모습이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그놈이 아무리 못나도 내 눈에는 잘났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죠. 울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회복이 그래도 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병원에 어쩔 줄 몰라고 힘들어할 때에 그리 힘들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내 힘으로도 못 고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고칠 거라고 막 의사한테 매달렸어요. 우리 아들 하나뿐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영을 써서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나 돈이 있거든요. 아들만 살려주면은 돈 드릴게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의사한테 매달렸어요. 그랬는데도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쉼터를 하게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경기도 어디에 가면은 남남도시 가면은 쉼터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장로님 두 부부가 이 쉼터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요, 여기 올 때까지는 제가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이 없이 왔는데, 여기 심지어 왔어도 제가 너무 울었어요. 마음이 괴로웠는데, 원장님하고 사모님 말씀 속에 너무 희망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다고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딴에는 잘 믿는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사모님 말씀 속에 여지껏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이거구나. 됐다. 우리 상균이 살 수 있겠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깊은 감정이 왔어요. 그러면서 주위에 한우들도 심지어 한우들도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책을 하나님 부르러 책을 또 읽도록 또 우리 봉사대원들이 주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눈이 더 번쩍번쩍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요, 내 혼자 해기를 불렀고 막 우울해하니까 목에서 피가 엄청 푹푹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쉼터 은혜로 말씀 속에서가 이제는 내가 평안도 찾고 상균이 살 수 있겠다. 요즘은요 우리 상균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음식도 너무 잘 먹고 쉼터 음식이 최고고 처음에 올 때 쉼터 올 때는요 아이가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운동을 같이 해요. 그리고 쉼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산과 거리는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상길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정말 회복이 되었거든요. 너무 쉼터 봉사대원한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국제적인 스타야, 완전 스타. 진짜 그때 딱 처음에 왔을 때 여기로 앉아. 그 황금 집사님 여기 앉아. 여기 앉을 거야? 옆에 앉으라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생각 딱 왔는데 와서 진짜 어떻게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게 밤까지 그때 기억나는 게 밤중에 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밤중에 왔었어요. 저녁 늦게 왔었을 때 저녁 늦게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택시 타고 와서 네. 밤까지 올라가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나서 내려와서 운동한다고 진짜 뻘뻘 움직이고 운동 진짜 여기 처음에 10m 넘고 막 했는데 운동하고 여기 음식도
많이 잘 먹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는 조금씩 진짜 딱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 달 딱 지나서 병원 가기 전에 그때는 하고 나니까 진짜 그때 한 진짜 그때 당시에 내가 몸이 100 중에 이제 한 5도 10도 못 썼다면은 이제 처음 한 달 딱 지내고 가니까는 한 40, 30, 40까지는 진짜 쓰다가 또 치료받고 와서는 또 하니까 이제 진짜 그때는 조금씩 해서 진짜 지금 심대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먹고 그렇게 먹는 것도 지금 100까지는 아니라도 한 80, 70, 80까지 진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때가 급성 백혈병이었잖아요. 예, 급성 백혈병이요. 그 급성은 좀 힘든 거 알았어요, 그때? 근데 급성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좀 오래 걸리고 좀 근데 또 치료가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는데 급성은 너무 급하게 해야 되니까는 또 한 번에 확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는 급성이 더 위험하대요. 근데 진짜 나은 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크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진짜 제2의 인생이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잖아요. 예, 알죠. 알죠. 예. 참. 근데 지금 더. 네. 회복된 모습 보니까 참 기쁘죠. 예. 자, 또 사진을 좀 봅시다. 처음 와서 조금 좋아졌을 때 동근행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 맥을 못 쳐요. 나가서 조금 활동하니까 맥을 못 쳐서 저렇게 누워 있었어요. 계속. 네. 어제 와서 새롭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어제 실물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수없이 여기에서 재현됐는데도 이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어제 했던 걸 조금 다시 좀 상기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주장합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자유의지더라고요. 선택.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를 자꾸 짓밟으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상대방은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해야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야 잘 자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강제로 내 말대로 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잘 되면 누구처럼 되겠어요? 나처럼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
교육을 시키려면 우린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해보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자유의지를 서서히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제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 이제 자유를 주게 됐을 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근데 우리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투병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저 상균이 어제 볼 때 그가 그 자유 의지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다 죽게 된 상균이를 데리고 끌고 들어왔을 때 참담해했어요. 그 간증한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어떻게 간증을 시켜요? 다 죽게 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좀 회복된 다음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좀 감정이 많이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참담해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독자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독자를 줘가지고 독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균이에게 다룰 때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상균이의 자유의지를 물어보고 오늘 걸을래? 안 가? 그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왜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룰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그 다음 날 나와서 이렇게 앞에 조금씩 걷는데 여기 옆에 그 가게 있잖아요. 이게 소리봉 여기까지 갈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더 이상 가려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그때 여기서 나갈 때는 안 가본 산이 없다고 그러잖아, 아까.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자꾸 자유의지를 개발시켜줘야 되고 또한 우리 옆에 사람들도 상대방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최고의 그런 의지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죽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단에게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내 목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꾸 착각을 해요. 부부끼리.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양제사예요. 근데 이 양제사를 또 사단은 속여가지고 무엇을 바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은 무엇의 표상이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거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지금 몇 년도죠? 2014년.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4년 전이죠,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셌기 때문에 AD라고 그래요. BC, 그것은 Before Christ.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Before Christ, BC.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어제? 죄로부터 구원, 또? 네?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놓으면 어떻게 달라지죠? 이제까지는 제가 자식들을 그렇게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다고요. 마누라를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굴복을 시키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주고 나도 자유롭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옮겨졌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 옮겨진 데를? 어제 얘기했는데 하루나 지냈으니까 안 되죠. 다 잊어버렸겠죠 뭐. 여러분들이 몇 시간 가겠어요 그게? 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은혜의 왕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겠다고 한 약속을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러면 이것을 적용시킬 때는 아담과 하와예요. 양을 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약속을 옛 언약,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창세부터, 죄 지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불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병치료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세우러 오셨어요? 뭘 세우러? 은혜의 왕국. 자, 우리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구속, 용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용서, 죄사함.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언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믿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거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용서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거리가 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기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주 착한 것 같지만
이것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아주 착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어떠한 죄값이든지 예수님은 다 치르셨는데 이 죄값을 치르신 것을 무시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 도덕, 이것들이 예수님은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창조주, 만들고 또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모든 인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사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죽었기 때문에 치르고도 남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아까 하늘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죠? 은혜의 왕국으로.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를 못해. 맞죠? 내가 그러면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이 감정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깡다구로 용서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다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용서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자, 하늘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큰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네. 누가복음 24장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너 어디가? 우리 엠마오로 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 뭔데? 예수가 죽었다고.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고
그가 이 땅에 큰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맥을 못 주고 죽었어.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몰랐어. 또. 네. 이 땅에 왕국을 세울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런데 구약이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당연하죠. 양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말없이 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아무리 그들이 외워도 달달 외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되어 있는지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요걸 접어놓고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자, 이게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상했나요? 그러죠. 근데 왜 죽어요? 우리의 뭘 위해서? 죄악, 허물. 그러면 우리들의 죄값을 치렀나요, 그때? 근데 왜 우리 죄책감에 힘들어하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왜 우리는 몸이 아프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면 예수한테 안 가죠? 못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지금도 실제적으로 믿으면 고쳐질까요? 예수가 지금 살아 계신가요? 근데 왜 안 돼? 왜? 우리 믿음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말해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 시달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죄책감이 시달리죠? 어떨 때는 밤새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강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땐 밤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감정을 집어넣고 그 감정 뒤에 오는 도저히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관념이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해를 당하면 그들은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고정관념이고 그의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뭐라고? 누가? 야, 예수가 죽는 것이 지가 죄를 져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상했지만 예수가 죽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여기에 써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왜 죄책감이 시달린다고요? 그 구약에 써놨잖아요. 우리들의 이 사고 관념이 그렇게 돼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오는 이 자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병에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지금 감추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하고 얘기할 때 슬퍼하잖아요, 그들이. 왜 슬퍼해요? 우리가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했고 예수 따라다니면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한 대 탁 쥐어박으면서 너 이제까지 믿는 게 그거야? 그리고 쥐어박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몇 대 쥐어박았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다시 봅시다. 안 쥐어박는 거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자, 우리 25절부터 24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이 뭐죠? 이것은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 그러면 이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전에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서도 쓰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회의를 나가려고, 그때는 회의에 나갈 때 아무나 못 나가세요. 저거 해야 돼.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신원조회를 하니까 이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건데, 이거, 그것도 교통사고고. 예, 그래도 못 가가지고, 그걸 다 가서 이제 또 정리하느라고, 그때. 왜 그렇게 전산 시스템이 안 됐는지, 그때. 가서 설명하고. 근데 예수가 나왔어요, 지금. 이 예수를 신원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 그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보는 거예요. 호적초본을 보는 거예요. 호적초본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앞에서 호적초본을 펴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죽게 돼 있잖아. 왜 죽었냐? 너의 허물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 너의 마음에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 사람들이 가다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서 쫙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 왔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나그네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좀 가르쳐줬으니 밥 먹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떠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는 실제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지금? 예수는 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들 집에 오면,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아니야! 아유, 받으세요. 아유, 안 받아. 그러면서. 지금 예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려고? 붙잡는가 보려고, 이 사람들이. 가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앉아서 딱 설명해 주는데 식사 때가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느라고 손을 딱 올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못 자고 있는 거.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거기서. 자, 더 읽어봅시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자,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 그때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왕국만 세우려고 하고 우리들의 재물만 모으려고 하고 우리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다시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주잖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다. 성경에는 우리 안에 영적 왕국을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라. 그래야 너희들 용서받는다. 면죄부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을 복을 그렇게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복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복 받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을 하래요. 복 받으면, 돈 벌면 가장 많이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희. 지난번에 이병철 씨 죽을 때 돈이 엄청 많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당 갈지를 모르니까 한 번은 목탁을 두드리고 한 번은 원불교에 와서 뭐 그리고 한 번은 또 예수교에서 와가지고 예배 보고 어떤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여러분도 죽을 때 그렇게 할래요? 뭘로 해줄까요? 입맛대로 말하세요.
이 세상에 돈은 많이 했지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 황천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자 하나 10원짜리 하나 끼고 가는 거예요. 황천길.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지 몰라요. 비로소 엠마오로 가는 청년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급히 내려가서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어떤 율법사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학 박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 그리고 너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회복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거기서 영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이 보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강권하여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우리 생애에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더 소중하건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연연해하는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번에 꼭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귀를 갖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